네, 제8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답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마 십계명을 처음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1.1획도 감하거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은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중에 모세오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데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참 많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이전에 율법의 위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냐?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몇 장이 있다는 겁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의 이야기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은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한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성경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 가운데 노예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를 예표하는 거고 세상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뭐에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 중독되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임을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노예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일하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9가지 재앙은 잘 아실 거예요.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는 사람? 네? 아닌데, 뭐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우리 그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피바다에서 나일강 피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파리를 잡아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9가지 재앙 잘 몰라도 돼요. 뭐 독종 뭐 여러 가지 몰라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그 9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 당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그들이 절대자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사실은 신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바로에게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숭배했었던 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지 절대의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이 온 인류의 우주의 유일하신 분은 바로 나야. 그걸 여러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9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건 자신도 할 수 있거든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개구리 튀어나오게 하고 팔이 튀어나오게 하고 메뚜기 창궐하게 만들고 사단도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는데 말씀하시죠. 어린 양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간다. 예, 사망의 문제로부터 보혈의 피 바른 날,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믿고 발랐겠어요? 바르라니까 발랐겠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본전이야. 뭐 이런 거. 한번 발라볼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냥 바른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 땅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까지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유일하게 사망이 벗어난 곳은 문설주에 피 바른 그곳.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목사님 발랐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로 요만큼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죄인이고 사망이었어요. 어느 인간도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인간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 완행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는 KTX고 사람마다 좀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이 죽음이에요. 끝은 사망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유일한 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부터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때는 율법 몰랐어요. 아니 율법이 뭐였죠?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율법의 한자라도 압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구원받은 거예요. 뭐 한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반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의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출애굽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택했고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한 곳에 모이라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내려올 때 여러분 몇 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돌판을 2개를 들고 왔죠. 한쪽 한쪽. 여러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한쪽이 뭐라고 써 있었을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4계명이 써 있었지만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한쪽에는요. 예, 물론 5번부터 10번까지 써 있었겠죠. 거기에는 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칼빈은 율법에 3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 그걸 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시민적 용도, 정치적 용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교통법이 있잖아요. 왜 교통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법은 이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죄를 억제하는 게 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도덕적, 정치적, 시민적 용도라는 게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억제하도록. 왜?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니라. 계획하고요, 마음 품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애들 보세요. 어렸을 때 이쁘죠. 네. 한없이 이쁩니까?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아우, 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죠. 아닙니까? 아, 여러분 자녀들은 다 천사였나 봐요. 아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지 아빠 또 따라놨다면서. 성질 더러운 거다. 딱 지 아빠라면서. 그럴 때마다 아빠도 한 소리 합니다. 너다, 너. 다른 쪽은 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법이 있어야 그게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 보편적으로 일련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거. 그러나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용도가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훈적, 신학적 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인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아, 내가 법을 어겼구나.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만드시기 위한 아, 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꼭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꼭 적어놓으세요. 율법의 두 번째 용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읽어주세요. 아니면 한번 찾아서 크게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사. 네, 뭐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게 두 번째 용도예요. 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위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온전하게 이뤘어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십계명 잘 들으셨죠? 십계명 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살인한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없겠지. 그러면 감옥에 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으로 이 말씀을 내가 뭔가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외부적인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내면, 네 영적인 면, 영혼과 내면까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솔직하게. 많잖아요. 마음으로 죽인 사람. 저 화상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웃고 계신 분들, 네. 한 번이라도 생각했잖아요. 친척 중에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중에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야, 가늠한 사람이 음욕한 사람인 줄 아냐?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사람이야.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내면까지도,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죄인이고 죄투성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지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유일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으로 아,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아, 예수 외에는 나는 죄인이라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살인 했고 안 했고를 떠나 마음으로 죽였다니까. 이미 벌써 수십 명을 죽였어. 연쇄살인범이야 우리는. 사실은. 예? 안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엔 연쇄살인범이야 우리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뭐는 없다? 의인은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용도가 그건 거예요. 죄를 깨닫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란다.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사실은 복음의 필요성이 절대성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의인인데. 죄를 죄로 여기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니까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용도예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라고요. 지켰냐 안 지켰냐? 넌 그래서 지옥. 이 말이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뭐가 철저하게 너는 결국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너의 본성은 그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용도를 또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죠? 율법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어. 그래요. 우리가 전 교단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건 세 번째 용도를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덕적 성도를 위한 용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면이 그 전제되어 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래요. 그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뭐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를 거기서 자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딱 정리한 게 뭡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한 자니라. 그럼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미워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구나. 그 질투가 여러분 여자들이 그래서 에이 질투 그 질투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분들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지켜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근데 우린 율법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두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렇게 둡니까? 자녀를요. 낳았더니.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표현하셨죠? 거듭남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구원은요. 그럼 낳았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낳은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너 혼자 알아서 커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한 대로 살아라. 둡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간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걸 가만히 두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법과 지침서가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걸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라.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 핵심은 아니지만 본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무거우십니까 혹시? 율법이 또 무게가 느껴지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했죠.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다 끝났어. 맞아요. 그걸 여러분 칭이라고 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거듭남을 얘기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목사님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뭘 또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나요? 완성할 수 없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죽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걸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정이 있는 거예요. 칭임함을 받고 중생이 되어지고 성화를 이루어서 반드시 영화되는 그 과정까지. 물론 이 과정이 인생 80년 사시는 분에게 80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는 그 순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용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 같죠?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율법이 무거운 건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3장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항상 하나님 전제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믿으시길 족봉합니다. 1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자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계명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전혀 뭐라고요?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여러분, 혹시나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무너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러면 막 지키라고 지금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합니까? 사랑하니까. 말은 좀 사랑하는 말투로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막 화가 날 땐 짜증나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부인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고민한다니까요. 고민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 잘 못 들었던 게, 부인이 빠졌는데 그 같이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부인을 살렸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자녀가 빠져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부인을 위해서 죽는 건 고민이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건 고민이 안 된다는 거지.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거지. 왜 그럽니까? 부인을 안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지켜지게 될 거고요. 또 못 지켰다라고 눌릴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미쁘사란 말이에요. 그분은 뭐를요? 우리가 죄를 뭐하면? 또 자복하면. 하나님, 때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네요. 또 자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다 지워주신답니다.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3살짜리 아이가 탁 나오더니 막 이렇게 삐진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래? 아빠가 나보러 나가래. 그래서 아빠랑 자기로 했는데 뭐가 하여튼 안 맞았는지 삐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랑 앉아 삐졌어 뭐 이런. 그 이제 엄마가 없는 거. 왜 아빠가 나가래? 그래도 막 아무 말 안 하다가 아빠가 내가 거짓말해서 나가라고 그랬어. 이제 아이한테 교육시키려고 아빠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막. 그래, 엄마가 이제 달래는 거야. 그러면 누구누구야 아빠한테 가서 우리 아빠 나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같이 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지도 자존심 있나 봐. 5살짜리가. 그러고 싶은데 참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엄마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이제 엄마 같이 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지못해 가가지고 이제 아빠 방 똑똑똑 하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나 들어가서 자도 돼? 이제 묻는 거죠. 벌써 여러분 그 목소리에 아빠는 어떨까요? 네, 딸이 이제 녹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아빠가 묻더라요. 그러면 누구누구야 이제 너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막 그래 이리 와 이래가지고 딱 앉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부모가 너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앞부터 호적 판다 끝.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용서를 빌면 용서할 줄 압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안 지켰다고 해서 에라이 눌려 죽어라, 그런 법이 없으세요. 그때는 이실직고 하시면 되고 주님께 회개하시면 되고,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우리의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나 교회 와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마시고 또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못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완벽하지 않지만 아빠 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에 아빠 다 이제 녹았다니까. 거짓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더 수준 높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아빠 나 용돈 필요해, 얼마? 그랬더니 자습서 사려고 10,000원이 필요해. 알고 봤더니 30,000원이 필요해. 그래 알겠다 줬더니 알고 봤더니 10,000원만 필요했던 건데 30,000원을 달라고 한 거네. 20,000원 지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빠가 알아챘다고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게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어쩔 때는 뭐 하죠? 속으면서 그냥 주는 거지. 다 알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눌리게 하기 위해서, 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억제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임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통로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